저는 어린 시절 책에서 학과 여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학은 부리가 뾰족한 새고 여우는 학만큼은 뾰족하지 않은 그런 턱과 입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학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수프를 자기 집에 있는 그릇에 담아내었습니다. 학은 자기에게 익숙한 그릇이라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입구가 좁고 긴 그 병 같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우가 학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여우도 자기 집에 있는 그릇에 수프를 담아내었습니다. 여우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릇이라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은 평평한 접시에 담긴 아주 얇게 담긴 그 음식을 먹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대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싫어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어떤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도 의미 없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자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었을 때나 청구할 수 있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무라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의 요구가 타당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이 집 나가면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그 철없고 버릇없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 고생할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그 응석을 받아주고 잘못을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지냈는데 각박한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고생할 것이 마치 불을 보듯 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왜 보냈을까요? 그 아들이 제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만 로봇처럼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문의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묻는 분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하기로 결단해 놓고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을 잘 쓰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저의 몫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결단을 해도 그 상을 본인이 받을 것이고 안 좋은 결단을 해도 그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입니다. 아직 본인에게는 큰 믿음이 없는데 누가 말한다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결정해놓고 원망 섞인 얼굴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행동이 자기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형편이 좋아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까? 그때도 형편은 안 좋았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좋아서 신상 숭배에 거절한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이 있어서 신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 안에서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끔 주일 예배 자리가 빈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아픕니다. 어떤 분은 계모임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일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어느 날은 많은 사람이 빠지고 겨우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초상이 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면 율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 율법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지극히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내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게는 생명과 같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은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실패자도 받아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실패자고 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리라 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나왔는데 이왕이면 아버지 연락도 잘 안 닿는 곳으로 가자고 했을 것이고 최대한 남은 곳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돈 친구들도 있었고 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그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 생각도 하기 싫어서 멀리 떠나왔는데 웬일로 이제 생각나는 것일까요? 그 지겹고 재미없게 느껴졌던 아버지 집이 이제는 천국과 같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 무슨 꼴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책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 집에 품꾼반도 못하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쫓지만 않아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 길을 더벅더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집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에 저 멀리 누더기를 걸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아들인 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환영이죠. 이보다 더 큰 환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누더기 옷을 거치고 오랫동안 씻지 않아 노숙인 냄새가 나고 세수도 안 했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속언어 몇 번이나 다짐했던 말을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끊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다 하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죠. 보통 사람이 보면 좀 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버릇없이 나갔다가 거지 되어 돌아온 자식을 책망하고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만 해도 좋은 아버지인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라는 분은 탕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후하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뭡니까? 집 나간 아들 스스로 말했듯이 품꾼의 하나로 봐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집에 형이 입다가 남은 옷 하나 주라고 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손에 가락지가 뭡니까? 자식이기를 포기한 인간에게 상속자의 약속이 웬 말입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니요. 그저 국밥 한 그릇 말아주어도 감지덕지할 형편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깝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과분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이 말 속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찐득하게 묻어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안 기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어찌 안 기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전단지를 뿌리며 자식을 찾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 외에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없고 밥을 먹어도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타게 기다리던 자식을 찾았으니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자기 의를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하시며 그 말을 듣는 천군 천사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까지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맏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28절 보면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서 나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는 크게 노합니다. 이상하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온 집안이 축제인데 왜 그는 크게 노할까요? 무슨 분노가 속에서 올라왔을까요?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라고 권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직설법으로 바꾸어 표현해 볼까요? 아버지 잘못하신 겁니다. 어찌 이리도 판단력이 없습니까? 상을 줘야 할 아들은 홀대하고 벌을 줘야 마땅한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환영잔치를 베풀다니요.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 속에는 맏아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예. 이것은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측은한 마음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의 자유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살았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신분이 아버지 집에 있는 충실한 맏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아버지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아니란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란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둘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 네 동생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집 나간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맏아들이 더 큰 탕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과 같고 그들이 세리와 죄인보다 더 큰 탕자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준행자지 입법자와 재판자가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맏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라도 돌아와서 내 마음이 기쁜데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원망 불평이 가득하구나. 상처투성이구나. 분노가 가득하구나. 아들인데 노예처럼 살았다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넷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오랜 세월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집 나간 그날부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데 맏아들은 그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고생하다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맏아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왕따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 기쁘고 즐겁고 축제 분위기인데 자기 혼자만 울상이고 지옥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회개하고 천국을 얻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다섯째, 아버지의 마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세리, 죄인이 다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자기를 동생과 비교하여 훨씬 낫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작은 아들은 소망이 있지만 큰 아들은 현재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도 이제는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고 큰 아들은 겉으로는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아버지 집에 머무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노예의 마음으로 살았죠. 아버지에게는 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더 미워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이라고 더 편애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친히 집 밖으로 나와서 얘야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권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측은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맞아주시죠.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 오순도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형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